예, 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죄악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와 미혹의 권세와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여 결박하여 하나님여 그들을 하나님여 쫓아내어 주시오며 오직 하나님 주만 바라보며 예배케 하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계 한없는 찬송에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1번입니다. 시편 1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번, 시편 1번, 새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5장을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창숙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속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2022년도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전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새해에 우리 교회의 목표는 말씀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말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허물을 투성인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면 능히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직분과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날로 부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행함을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교사들에게도 항상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아이들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주님 전전에 기이 쓰는 새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자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요새 그 뉴스나 여러분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최근 몇 년 들어서 한류 붐이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K-팝과 K-드라마 또 뭐 K-무비나 영화와 같은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얼마 전에 그 코로나 직전에는 한 2년,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하고 아카데미를 쫙 휩쓸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엄청난 기록을 세우기도 했어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뭐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좀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조금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그러신 분들은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영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냐면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에서 그 영화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에 담겨 있는 의미나 메시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장면 하나하나를 그 안에 있는 소품이나 장면 하나하나를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그 의미들을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끄집어내려는 그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심지어는 그 영화 장면에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에 보이지 않는데 보일 듯 말 듯한 이렇게 선이 하나 딱 있는데 그 선이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를 구분하는 경계선이다. 이 세상의 높은 자와 낮은 자를 구분하는 경계선. 그리고 영화에 나타나는 계단들이 어떤 수직적인 이 세상의 사회 구조를 나타낸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보고 영화에 담겨 있는 어떤 의미들을 더 이렇게 더 자신에게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즐겼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 만든 영화를 보면서도 그 영화에 담겨 있는 이 장면에 담겨 있는 이 소품을 영화를 만든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사용했고 이런 장면을 이렇게 연출해서 만들었을까 그거를 고민하고 그거를 연구하면서 영화 한 편을 즐기고 그 영화 한 편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보면서 그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들과 그 메시지들을 얼마나 우리는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영화를 묵상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겨 있는 그 의미와 그 메시지들을 우리들은 깊이 고민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성경이 더 재미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성경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게 다가오고 성경 말씀이 더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다가오는 그런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기에 가장 좋은 성경이 오늘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눠볼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상당한 여러 가지 감추어져 있는 의미들이 하나하나 깨알같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문장 하나하나마다 그 의미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면서 생각하면 좋을지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일단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의 큰 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요한복음에 비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게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 optical gospel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많이 다른데 이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에 비해서 보다 더 신학적이고 보다 더 차원 높은 기독론, 그러니까 하이 크리스톨러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임을, 그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상당히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강조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강조점을 가지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가지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발견되고 공간복음학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요한복음과 공간복음들이 이상하게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가 좀 달라. 내용도 좀 다르고 공간복음에 있는데 요한복음에 없는 것도 있고 공간복음에 있는데 요한복음에 이상하게 빠져있는 것도 있고 이 세 개의 복음서는 있는데 요한복음은 상당히 뭔가 기록된 순서도 좀 다른 것 같고 내용도 조금씩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표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하고 다르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시는 장면은 있지만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 요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안 나와요. 또 이거랑 마찬가지로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로 나가세요? 광야로 나가셔가지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공간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인성이나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고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 되심, 그분의 온전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나 마귀에게 우리처럼 인간처럼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들은 요한복음에서 사실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있는 사건의 순서하고도 다르게 시간의 사건 순서들도 좀 다르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좀 뭔가 다른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그것은 요한복음이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동안에 시간적으로 이때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일어난 어떤 시간의 어떤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간의 순서랑 크게 상관없이 요새 나오는 드라마들이나 영화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스토리가 쫙 진행되다가 갑자기 그냥 과거로 확 가버리거나 과거에서 갑자기 현재나 미래로 가거나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요한복음도 어떤 시간의 순서에 구애를 받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 신학적인 메시지를 증거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의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높은 그 기독론을, 하이크리스톨로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서론에서부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의 서론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사실은 좀 철학적이고 어려운 용어로 설명을 하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한 증거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그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아오심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딱 읽었을 때 우리가 교회를 좀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유월절 희생의 제물이 되는 유월절 어린 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연상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사실 유월절 어린 양하고 다 이렇게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할 당시에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말이 되게 이상한 말인 거예요. 왜 되게 이상한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은 어린 양이 아니라 염소였어요. 여러분 어린 양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스케이프고트라고 그러거든요. 야구에서도 희생 번트 치는 타자를 스케이프고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을 스케이프램이라고 안 하고 스케이프고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스케이프고트는 구약의 율법에 보면 여러분 구약의 절기 중에 유월절이 아니라 유월절하고 대비되는 큰 절기인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초막절 앞에 초막절을 지키기 전에 초막절은 7월 15일이고 음력으로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 대속죄일에 대속의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면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염소 2마리를 준비해가지고 그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그 염소 1마리는 죽여요. 희생의 제물로. 근데 염소가 죽으면 죽는 것도 하나의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피 값을 또 하나님이 물으시기 때문에 이게 죽어야 하지만 죽으면 안 되고 또 이걸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2마리를 1마리인 것처럼 여겨서 1마리는 희생의 제물로 죽여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그 1마리는 대신 살려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기도를 딱 해가지고 그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게 다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염소가 광야로 나갑니다. 그게 스케이프고트예요. 네. 이게 대속제일에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그 희생의 제물을 광야로 내보내는 그 대속제일의 염소 스케이프고트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염소다 그러면은 이게 대속제일의 염소를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알겠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염소라고 안 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게 뭐야, 유월절 어린 양이야? 아니면 대속제일의 염소야? 근데 이거 상당히 의도적인 거죠. 요한복음은 지금 여러분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안 나와요. 지금 요한복음은요, 오늘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도 되시고 초막절을 맞이하기 전에 대속제일에 대속의 제사를 이루는 그 유월절의 스케이프고트, 그 속죄의 염소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그 속죄일 이후에 초막절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해당되는 그 하나님과의 혼인잔치, 그 초막절을 맞이하는 것처럼 유월절과 초막절을 연결하는, 이게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앞으로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한복음의 유월절의 모티프가 드러나게 보이게 쭉 가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표면적으로는 유월절이 계속 반복이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쭉 가다가 어디서 만나냐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유월절과 초막절의 그 의미들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염소로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게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공부한 게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내용은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아까 요한복음 앞에서 이야기했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0절에 요한은요,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30절에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하고 했을 때 이 전에 말한 거는 어디서 기록되어 있냐면 그 앞에 15절을 보면 15절에서도 이미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1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가 나보다 먼저 앞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육신으로 인간적으로 먼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이야기했고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그가 나보다 앞서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선제, 세례 요한보다 앞서 계시는 분, 예수님이 앞서 계신 것은 인간적으로 단순히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먼저 태어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원래 계셨던 분임을,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세례 요한은, 아니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기록하여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공간복음보다 훨씬 나중에 기록이 되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훨씬 나중에 기록되면서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과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아주 높은 기독론을 담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독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 오늘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통해서,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두 번째 보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요, 오늘 31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표현이 나오죠.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표현이 33절에도 나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표현이 두 번 반복이 되면서 31절과 32절 그리고 33절과 34절이 제가 여러 번 몇 번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의 그 어떤 글 쓰는 구조 중에 특징인 이 패러렐리즘, 병행을 이루면서 같은 것이 반복되면서 그 안에서 차이를 조금씩 나타내면서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그 의미를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그 구조를 파악하면서 쉽게 말하면요. 어떤 비슷한 말이나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면 그렇게 밑줄을 치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이게 어떤 의미로 반복이 되고 있지? 이런 구조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상당히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세례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누가복음 1장에 따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서로 친족이었고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음을 누가복음 1장 36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라고 증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친척 관계였고 어머니들끼리 임신하였을 때 서로 왕래하고 서로 왕래가 있는 친척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라는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자체를 예수님 그분 자체를 아예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친족인 그 예수님이 그 예수가 지금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고 있는 자기 뒤에 오실 그분, 자기 뒤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분이라는 것을 자기도 원래는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것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지금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내 친척인데 내 친척 내가 좀 세워주려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원래는 몰랐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내가 그것을 증거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31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곧게 하면서 그분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뜻을 받아서 그것을 증거하며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의 말씀 같이 내가 봄에 성령이 32절입니다. 내가 봄에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비둘기같이라는 표현을 이제 주목하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이 비둘기라고 생각하시거나 비둘기가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 다니시다가 비둘기 이렇게 있으면 비둘기를 뭐 이렇게 쫓거나 이러면 성령님을 어떻게 여러분 비둘기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비둘기도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지금 뭐라고 해요?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니라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비둘기가 아니고요. 비둘기 같이 임하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오셔서 머무셨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본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보는 것. 보는 것은 I see라고 얘기하면 영어에서도 보는 것은 아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뭔가 것을 목격하는 거야. 그리고 그 본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하냐면 증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는 것과 증거하는 것. 우리 새로 바뀐 개역 개정 성경은 증언한다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죠. 여러분, 보는 것과 증언하는 것은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의 증인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증언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보고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것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목격하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우리가 그분을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본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1장에서부터 이 본다라는 개념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시간 때문에 다 보지는 않고 몇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하니까?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한 게 1장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영이신 하나님, 그 우주를 초월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타내셔서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앞에 서론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29절에 넘어가니까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어떻게 하고? 보고.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세 구절만 읽었지만 세 구절 외에도 그 뒤에 쭉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4절까지 계속 보는 것이 언급되고 있어요. 36절에도 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39절에도 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46절에도 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50절, 51절에도 1장 안에서만 계속해서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을 본 다음에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그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7절. 그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왜 왔냐면 세례 요한이 어떤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바로 뒤에 이어서 8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어떻게 하러 온 사람이다? 증언하러 온 자라. 그리고 이 증언하러 온 세례 요한이 15절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그리고 이 증언에 대해서는 그 뒤에 19절에서도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2절에서도 증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4절에서도 증언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보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여서 자신이 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증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언하고 증거하여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세례 요한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어진 동일한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발견했는가. 세례 요한은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오셔서 머무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에요.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장 33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군가에게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보낸 자기에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6절에 보니까 6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이 내려와서 누군가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거든. 바로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이심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내려와서 머무는 것과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이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뭘 번역한 말이냐면 메시아를 번역한 말이에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의 직분이 있어요. 아시나요? 세 가지 직분?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이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왕을 일단 한번 대표적으로 볼게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왕으로 지명하셔서 왕으로 주목하여 세우실 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근데 단순히 기름을 부는 것은 어떤 형식적으로 어떤 올리브 오일을 머리에다 부어서 바르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머무는 것이죠. 이 성령의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시고 그에게 어떤 직분과 역할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의 가장 1차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함부로 죽이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경을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왕의 직분을 그에게 거두어 가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 앞에 사무엘상 15장부터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왕의 역할과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니까 앞에 15장에서 사울이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다윗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시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는 거죠. 이제 사울 대신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그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 왕으로 다윗이 있으면서 다윗은 어떠한 실수도 안 하고 잘못도 안 했나? 사실 그렇지 않고 다윗도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밧세바를 범하고 어떤 실수를 합니다. 이런 잘못들을 하였을 때 다윗이 사울과 다르게 그 사울과 달랐던 점은 다윗이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시편 51편 11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다윗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내가 어떤 스피리추얼한 그런 느낌이나 어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거두어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차원의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라는 것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 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다윗에 머물러 임하시고 그 위에 머물러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의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만 주께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그의 왕의 직분도 거두어 가시는 거죠. 즉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내리셔서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나 혹은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돌아가시기 직전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때 성령이 그에게 내려 임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의 표시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냐면 누구가 너에게 나왔을 때 성령이 그에게 내려서 그에게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라고 하셨기에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바라보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단 여기서 우리는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아마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안에서 이 성령 세례라는 표현은 지금 요한복음 1장에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고 그 뒤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것을 보면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성령 세례, 성령과 세례라는 표현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 사도행전에서 나오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해서 이 성령 세례를 방언을 받거나 예언 기도를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고 체험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견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을 좀 잘못 읽은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요한복음 안에서 보잔 말이에요. 요한복음 안에서 보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의 역할을 요한복음에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성령,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령님의 사역과 역할은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죠? 세례의 의미는 죽고 다시 사는 것이에요. 물로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도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나타내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죽고 성령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세례는요. 성령의 사역과 역할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 그것을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생과 구원을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성령 세례의 기본이고 본질이에요.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방언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언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여러분 그 놀라운 능력들을 행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체험이나 경험이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된 사역과 본질은 단순히 우리가 신비한 체험이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된 사역과 본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죽고 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으로 바로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사역에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그 모습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성경 구절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할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몇 군데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조명하심의 역할이 성령에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이렇게 지금 14장이었죠.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의 역할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증언하시는 그 역할이 진리의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단순히 우리가 방언 기도하거나 어떤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없다라고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밀어 알게 되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는? 말하도록 하시는, 증거하게 하시는 그 역할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나왔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나올 때 하늘로서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그분을 비추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에게 보이시고 나로 깨닫게 하셔서 내가 그것을 보고 증거한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34절에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역할하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깨달은 그것을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증언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세례 요한이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요한복음의 독특함이 더 발견돼요. 아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좀 다르고 독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이나 마가복음 1장 16절에도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장면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성령님이 하늘에서 쭉 내려오시는데 그걸 누가 보냐면 예수님 자신이 자기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보았다라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보고 있다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기록한다면 요한복음은 그걸 누가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그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는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자신이 본 그것을 지금 증언하며 증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만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이름이 같은데 요한 사도 역시도 이 요한복음을 왜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한복음 결론에서 한 번 더 이해하게 해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보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증거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사명인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됩니다. 그분을 목격해야 돼요. 그분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분을 안 보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딴 데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보고 세상의 권력을 보고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와서조차도 하나님을 그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분을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눈을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을 보시지 말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일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의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보아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비춰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을 구하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그분을 비추어 보여주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며 그 주님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머무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그것을 보고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증언하였음을 그것을 증거하였음을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욕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그분을 비추어 보여주실 때 주의 말씀을 비추어 보여주실 때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보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았다면 그것을 증거하며 그것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일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 그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주님이 오셨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 증인이 주님의 종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3장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으니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니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니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니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빈손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는 화를 내게 되지만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는 것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뜻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일들과 그 사역을, 그 선한 일을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데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물질을 맡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이 물질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하나님 또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물질을 잘 관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또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고 격리 중에 있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가장 극심하게 최악의 상태로 하나님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고비를 우리가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111 운동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읽기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그리고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전도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교회,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실천 사항을 계획을 세우셔서 이루시면 좋겠고요. 성경 찬송가는 우리가 이제 연초부터 바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 찬송가를 추가로 구매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새벽 예배는 지난번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지난 주중부터 시작해서 소요리 문답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쉽게 그리고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소요리 문답을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PDF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그걸 보셔도 되고요. 그 소요리 문답이 이 책의 일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교단헌법 신앙고백서인데 이 고백서를 여러분들이 소장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단에 연락하니까 10불입니다. 딱 10불밖에 안 하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그것도 공동으로 구매해서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가정에 하나 정도는 있어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예산위원회 모임이 있었고요. 2022년 올해 예산안을 기본안을 예산위원회에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을 오늘 당회에서 보고를 받아서 당회에서 검토하고 이것을 1월 말에 있을 공동의회로 넘겨서 성도님들께 보고를 하고 성도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2022년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위원 5분이 모이셔서 코로나 상황 중에도 정말 성실하게 같이 의논해서 정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정기공동회의 때는 예산뿐만 아니라 오늘 당회 때 또 올해 1년 계획과 목회 계획을 당회 때 나누고 그것들을 정기공동회의 때 함께 나누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진행하였던 임직자 선출이 있죠. 임직자 공천위원회에서 정하신 분들을 오늘 당회에서 보고를 받고 그것을 이제 확정을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다음 주에 명단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공개를 하고 2주간의 공고 기간을 갖고 1월 마지막 주에 공동회의가 있어서 그때 이 임직자들도 일꾼들도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선출하고 받는 그런 시간을 공동회의 때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준비의 과정 때문에 1월 중에는 구역 모임을 조금 생략하고 쉬도록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제가 빠뜨렸는데요. 여러분 텍스보고용 헌금,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받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못 받으신 분들은 재정부에 오셔서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텍스 보고하시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 혹시 있으십니까? 추가로 없으시면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함께 349장을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근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치자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근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영성 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근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영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과 높이 흐르며 큰 영광 누리리. 아래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대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며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감당하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것을 우리로 깨달아 보게 하시며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도록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며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장로교의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에 함께 예배할 모든 이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